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심을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조카였습니다. 그런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땅, 물과 풀이 무성한 땅 소돔들을 선택하고 삼촌된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차지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 롯이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비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롯의 선택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삼촌이반 바보 같고 이 롯은 좀 너무 영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범죄라든가 무슨 특별히 지적할 만한 잘못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남을 위한 배려나 희생에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 보면 목사로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45살에 한참 피지도 못한 젊은 청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례식에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교회 형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형, 내가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내가 성동교회에서 봉사부에서 일하면서 봉사할 때 뒤돌아보면 45년 동안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여러분들 봉사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은데 자신의 삶에 제일 행복하고 값어치 있는 순간이었다고. 내가 회복되지면 이제 더 많이 봉사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긍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한 판단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 좀 어렵죠. 긍정이라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정은 어떤 사실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 환자로서 수술해서 꼼짝도 하지 못해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 1시간 정도는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세로 말하면 폐암 말기 환자는 절망적인데 왜 그런지 그의 얼굴에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폐암 환자가 물어보니까 그는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네요. 보트도 보이고 백조도 보이네요.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이 보이고요. 잔디밭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디스크 환자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에 저토록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으면은 내가 저쪽 창가로 침대를 옮겨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폐암 환자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디스크 환자가
지금 비상벨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가 망설입니다. 저 환자가 죽어야만이 내가 저 침대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고 무렵에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폐암 환자가 죽은 것이죠. 그가 기대했던 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병원 측에서 이 디스크 환자에게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병실에서 다른 병실을 옮겨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는 아닙니다. 저는 이 병실이 좋습니다. 대신에 저를 저 창가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러면서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창문 곁으로 옮겨집니다. 그는 조용한 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호수도, 보트도, 백조도, 호숫가를 그녀는 연인도,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잔디밭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해석에 콘크리트 담벼락밖에 없었습니다. 그자야 이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의 이 기쁨이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케시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만사를 삐뚤어지게 보는 부정적인 이 생각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지약된 행위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맹가에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한번 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지도 한 장 없이 갈 곳을 모르고 지금까지 삶을 정지하고 고향을 떠난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른 아내가 바로 이삭을 낳은 믿음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백세가 낳은 아들 이삭을 금보다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내, 이 정신없는 사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할 때 그들도 괴로웠고 세상이 고통당할 때 그들도 고난의 파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삶을 늘 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한번 받읍시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눈이죠, 아십니까? 이 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어두우면 자기 생애가 비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강가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기가 막히는 꿈을 꾸죠. 그런데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현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쓸쓸한 강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꿈을 사실로 그대로 믿고 꿈을 그대로 자기 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이면 사건을 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이란요,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이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아들이는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신자들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불경기라는데 교회 신자들은 경기 타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춥다면 교회 신자들은 안 춥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 시절을 경호하는 바로 경호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급 장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이사 집중 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로마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황제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칵테일 효과. 가르치기 위해서. 칵테일 효과. 칵테일 효과. 조는 분이 졸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칵테일 효과. 칵테일 아세요? 네. 칵테일 섞는 거 말입니다. 이 칵테일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지만은요, 할머니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내 손자, 내 손녀딸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교회 안에서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넥타이가 어때요? 그 사람 옷 모양이 어때요? 그 사람 옷을 무슨 색깔 입었어요? 다른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칵테일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얼마 전에 이곳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면을 보려고 자꾸 애를 쓰시고 시도하십시오. 좋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저 목사는 왜 저럴까? 옛날 목사님은 좀 뚱뚱했었는데 저 목사님 너무 왜소해 보여. 자신에게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기에게 복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생활, 빌립보서는요, 근사한 이름을 붙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붙여넣어 있으면서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고급 관리들과 접촉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꿈꾸고 계획한 바가 무참하게 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리어. 한번 받아보고 도리어. 도리어. 여러분들, 도리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인 줄 아십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교회 안 왔을 거야. 그 사람이 잘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망했을 거야. 도리어 망했어요. 도리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도리어라 하는 이 말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대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감옥 생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우리 중에 실패의 선자들 마시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계획한 일이 그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합니까?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라는 이 말은요, 반대로 그 말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찬바람 앞에서 좌절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갈대처럼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를 바라보심으로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가 만날 때에,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한번 받아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한 번 더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오해나 감정적인 대립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바울 사도가 견디기 힘든 것은요, 감옥 생활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 사도의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 같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 됐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전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나 유대 설교가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호기를 만났다 이러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할 기회다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모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참 견디기 힘들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이나 절망은 대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 뜨세요. 나의 이 시련이, 이 괴로움을 주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결과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은요, 후배들이 하거든요, 박수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이제는 거의가 세상을 떠나시고 한두 분밖에 안 계신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40대 50대 그때도 열심히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고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참 잘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노인분들 모시고 잘해드려봤자 목사님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지내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저는 힘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40년 이상 지내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장로님들의 부인이니까 내가 좀 가까이 하면 힘이 되겠지. 우리에게 돈을 좀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좀 가까이 하면 힘이 되겠지. 교회 안에서 좀 말빨 있는 사람이니까 좀 가까이 하면 힘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내게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걸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나와 입장이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네가 한 것은 암만 좋아도 잘못된 것이야 이런 편견은요, 하나님의 일 가로막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원합니다. 이런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20절에 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 끝나요. 꿈도 미래도 죽으면 다 끝나요.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막상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면요 삶이 다 달라져. 바울 사도는 죽는 것 사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바울의 삶의 표대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러나 그때도 후회 없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한 자기주의 이기주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누워 있습니까? 동해안에 서해안에 미국의 함대가 와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할 때만 해보라 그러면서 잔뜩 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정권을 내가 잡아야 돼.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가운데 놓였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놓였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싸우더라도 내가 정권을 잡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만 지금 이 나라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5명이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지금 치열한 저렇게 싸움을 할 때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죽음을 목둔 노사도가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바울 사도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현대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내가 사는 것이 권력이니, 내가 사는 것이 명예니. 그런데 죽을 때 다 잃어버립니다. 죽으면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빛날 것 같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시각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셨어요. 그 나라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